매년 추수감사절이 특별하지만 원래 2020년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어떤 한 해보다도 훨씬 더 특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과 형편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나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 아니고 팬데믹, 진짜 전 지구의 인류에게 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얼핏 생각하면은 정말 올 한 해는 감사주의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또 이게 얼마나 더 갈지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는 그의 미래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드리는 감사야말로 정말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특별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어떻게 틈틈이 중간중간에 감사를 드렸었나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남은 것을 그들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의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우리 말하면 저녁 때죠. 그러니까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남자만 해도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있는 게 아니고 남자만 카운트해도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합하면 좋기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식당으로 갈 장소도 아닙니다. 빈들이니까 해는 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안드레가 받아서 예수님에게 내어 놓았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축사하신 후라고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축복하셨다라는 말인데 이 축사라는 말 속에는 축복이라는 말도 있고 감사라는 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 번역, 즉 세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 축사하신 후를 감사하셨다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세번역 공동 번역 보면 축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후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정확히 딱 꼬집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셨는가 하면은 식사하시기 전에 식사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감사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누가 대표로 식전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하고도 똑같죠. 우리 각기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기 전에 오늘은 어머니가 기도하세요. 오늘은 큰아들 기도해라.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대표 식사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축사하신 후에라는 말을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처럼 감사하신 후에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황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축사나 감사나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탈무드에 의하면은 어떤 탈무드, 브라콧이라는 탈무드 브라콧에 의하면은 이 식사 감사 기도문이 있는데 몇 명이 함께 드리냐에 따라서 감사 기도문이 바뀝니다. 예를 들자면은 100명이 모였을 때 식사 감사 기도하는 기도 문구가 있고요. 1,000명 이상이 모였을 때, 10,000명 이상이 모였을 때 식사 감사하는 기도 문구가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탈무드에 나오는 식사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면 몇 명짜리를 했을까요? 100명, 1,000명, 10,000명? 몇 명짜리를 했을까요? 카운트가 안 됩니까? 10,000명짜리를 했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하고 여자까지 합하면 충분히 10,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00명이 모인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두고 대표 식사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의하면 그 기도 문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10,000명짜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룹들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먹으며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사는도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감사 대표 문구죠.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하셨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오병이어를 두고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셨다. 자, 그러면은 정말 오병이어가 음식이 너무 많아서 이 오병이어가 너무너무 우리 프랑스 미슐랭의 별 몇 개짜리 음식이라서 감사를 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여기서 보리떡은요. 그 당시 서민들은 떡을 먹어도 보리떡은 안 먹습니다. 왜? 이거는 미천한 사람이 먹는 거라고 해서 그 당시 서민들은 밀로 된 떡을 먹었지 보리떡은 서민들도 안 먹고 종 정도나 먹는 떡입니다. 그러기 보리떡 5개를 가져왔는 이 아이의 집안 형편이 충분히 짐작됩니다. 일반 서민들보다 훨씬 낮은 계층의 집안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인데 우리 헬라어로 물고기가 뭐죠? 여러분 다 아는 단어인데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말하지 않고 옵사리아, 복수니까 단수로 말하면 옵사리온입니다. 옵사리온은 익투스라는 물고기의 크기보다 훨씬 작은 물고기입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멸치보다는 큰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어리보다도 작은, 멸치보다는 크고 정어리보다 작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천한 음식을 한 아이가 아마 자기 점심이나 저녁거리로 가지고 있었던데 그것을 안드레에게 주고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이거 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미천한 음식을 가지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두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 자기들 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교육을 잘못 시켰다 지금 이거. 설교할 때 좀 알아서 제자들 좀 식사 준비도 좀 해놓고 저희 교회 여성교회처럼 좀 준비도 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하게 했다가 아이 한 명이 가져온 오병이어 가져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해결하라고 하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불쾌할 수도 있죠.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뭐 어떡하라고. 예수님 혼자 드시기도 모자라는데. 어쨌든 그런 미천한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불평, 원망, 무시당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천하고 미천한 음식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중요하게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겸손입니다. 그 음식만큼 예수님께서 낮아지지 아니하시면은 그 음식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 음식 낮고 미천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큼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음식의 가치를 알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천하 없어도 교만과 탐욕의 마음에서는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집의 권세가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자기 집의 창고가 금은보와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고 넘쳐도 탐욕과 교만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은 집에 빈번한 것 하나 없어도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 낮고 미천한 그 음식 하나 가지고 10,000명 이상이 있는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데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낮아지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야 그 감사하는 환경과 물질과 그 어떤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서 프랑스의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 장 도미닉 보비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43살 때 뇌출혈로 쓰러져서 자물쇠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온몸 꼼짝 못하고 왼쪽 눈꺼풀만 움직였던 사람. 그 사람이 했던 감사 가운데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보이다 못해 입에서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입에 있는 침에서 그렇게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전에는 그렇게 발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유명한 잡지의 편집장으로서 인물도 잘생기고 저널리스트고 작가로서 한참 잘 나갈 때는 입에 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박살나고 자물쇠 증후군이 되어서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도록 인생이 박살나고 깨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입에 있는 침조차도 감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발견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감사는 무궁무진합니다. 높아지고 탐욕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할 게 점점 더 줄어듭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누릴 수 있는 감사는 훨씬 더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데 그 시인이 나태주 시인인데요. 시집도 몇 권 냈는데 그 시집을 읽어보면 어떤 깊은 문학적 깊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을 아주 산뜻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런 삶의 조건들을 정확히 캐치해내는가. 그러니까 시인이죠, 그죠? 그 시인이 썼던 행복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행복 안 하죠. 이 말 들어도. 전혀 행복, 그게 뭐 행복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돌아갈 집이 있고 힘들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고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만 있어도 그게 행복이고 감사가 아니냐는 것. 그래서 이 시인의 시를 다른 것도 읽어보면요. 삶의 겸손이 낮아짐이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없는 감사와 행복을 잘 캐치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인이겠죠. 자, 여러분, 이런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탐욕과 교만스러운 사람이 이런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삶을 낮추고 겸손해질 때 이런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요. 이 시인이 말했던 행복요. 우리가 신앙의 행복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 시는 뭘 행복이고 뭘 감사라고 불렀습니까? 저녁이 되면 돌아갈 집이 있는 것. 우리 성도가 뭡니까? 인생의 노년이 되고 이 땅의 인생이 다 끝나고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한 거 보니까 아직까지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 생각나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행복인데 우리가 외로울 때 부를 노래가 없어서 못 부릅니까? 찬양이 넘치고 복음 성강이 넘치고 은혜로운 찬양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감사 정도가 아니고 감사의 바다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못 볼까요? 낮아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감사를 충분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오병이어를 가져다 주면서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조차도 가지고 오면서도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충분히 그 오병이어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그 오병이어가 베풀 그 오병이어 안에는 엄청난 그 양식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자,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진짜 감사한 게 뭔 줄 압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진짜 감사한 것은 감사한 것을 깨우칠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한 겁니다. 자,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손해보고 더 잃어버렸고 더 어려운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없다고 해요? 천만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들이 낮아지고 깨지고 인생이 박살나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자,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 3, 4, 5, 6 이래 가면서 제일 많이 우리 성도들이, 한국도 똑같더라고, 제일 많이 감사한 게 뭡니까? 야, 그전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앞뒤로 붙어가면서 마음대로 예배 드렸던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인지 전혀 몰랐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니까 그게 진짜로 얼마나 감사했는가를 다 고백했습니다. 대부분 다. 야, 그게 감사였는데 몰랐구나.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낮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진짜 감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감사를, 누리지 못했던 감사를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2부 예배 마치고 우리가 식사할 때, 구역마다 식사할 때 당연히 가서 음식을 먹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사 담당, 자기 구역이 식사 담당 2주 전부터 벌써 스트레스가 받친대요. 뭘 해야 될까? 얼마나 맛있게 해야 될까? 지금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내가 매주 식사해도 좋으니 이거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더라고. 그분 마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를 깨우쳐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한 것. 객관적으로 우리 상황과 형편을 보면 좋아진 것 없습니다. 그래도 훨씬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낮아지고 겸손해졌으니까. 그래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때까지 누리지 못했던 감사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놓쳐버렸던 겁니다.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을 다 놓쳐버렸던 감사의 가치를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진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를 친 게 이게 감사한 겁니다. 감사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인상적이었고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 낮고 천한 이 음식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오병이어와 이 기적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감사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주석가와 연구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크든 적든 항상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1998년에 한 심리학 연구소에 의하면은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98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사람의 심리학 부분에서, 심리학 영역에서 연구한 것에 의하면은 부정과 불행을 연구한 것이 긍정과 행복을 연구한 것보다 17배나 더 많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의 행복이 무엇일까, 긍정이 무엇일까, 요거를 하나 연구했다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람은 왜 부정할까, 사람은 왜 불행하고 왜 부정한 마음을 가질까, 그걸 17번이나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구 분야가 불행과 부정에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면의 부정과 불행에서는 잘 아는데 내면의 행복과 긍정에 대해서는 훨씬 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정과 불행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거기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긍정과 행복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심리학 연구에서조차도 17배나 더 그걸 연구하니까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끼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한번 비유를 내보십시오. 긍정적이고 행복한 것을 많이 얘기하는지 부정적이고 깔아내리고 불행한 것을 얘기 많이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부정적이고 불행한 것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도 부정적이고 불행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얘기하고 그런 걸 더 많이 잘 전달해 줍니다. 좋고 행복한 것을 하나 전달한다면 부정과 불행스러운 것은 17배 정도나 전달할 정도의 행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정스럽고 불행한 데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2.9013 점은 소수점입니다. 3도 아니고 2.5도 아니고 2.9013 이 숫자가 뭘까요? 옛날에 들으신 분들 기억나면 말씀해 보시고 안 들었는데 이 숫자를 맞추시면 진짜 뛰어난 지식인입니다. 2.9013은 긍정치수란 긍정치수. 한 연구자가 연구를 했는데 성공하는 기업의 긍정과 부정의 이 조사를 해보니까 긍정은 2.9013이 돼요. 부정보다 2.9013배의 긍정이 있어야 그 기업이나 공동체가 비로소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9014니까 약 3배죠. 한 단체, 한 기업에 조사를 해보면 그 기업이나 그 단체의 부정적인 말이 하나라면 긍정적인 말은 3개가 나와야 됩니다. 부정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다면 긍정적인 것은 최소한 3개를 만들어야 그때부터 성공하기 시작점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치수입니다. 2.9013이라는 것이. 자,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 여기서 부정에서는 부정한 말, 부정한 계획, 부정스러운 생각, 부정한 비전 이런 것 전체로 말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 했다면 최소한 2.9배의 말과 계획과 비전을 가져야 서로 상쇄되어서 성장하고 건전한 공동체와 단체가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가장 이상적인 기업이나 어떤 단체의 긍정치수는 6이랍니다. 6. 그 긍정치수가 6이 되면 그 기업이나 단체는 반드시 흥하고 성공하고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흥하고 성공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긍정치수를 6으로 올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 한 번에는 가정에 말 한 번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6번이나 하면은 100% 그 가정과 단체와 교회는 반드시 성공하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의 적자를 내는 기업을 조사해 봤더니 긍정지수가 1.1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93이 되어야 이제 성공하기 시작점에 놓이는데 1.15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기업이 잘 될 리가 없죠. 1.1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한 팀이 들어가서 긍정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해서 그 기업의 긍정지수를 3.54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부터 그 기업이 40% 이익을 내는 흑자회사로 바뀌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긍정을 말하는가? 이 긍정지수를 올리는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긍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 여러분 가정의 긍정지수나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일터나 직장의 긍정지수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감사가 없다면 긍정지수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 기업, 그 가정, 그 개인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인터뷰를 들어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항상 그 사람의 말에는 긍정과 감사가 배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남 탓, 세상 탓, 시대 탓 안 한다니까요.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긍정지수가 2.93, 2.9013이 넘어갈 때부터 그 단체, 기업은 잘 되기 시작하고 6이 되면은 망할 수가 없는 가정과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빈들입니다. 근처 식당이 없습니다. 음식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긍정지수가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긍정지수 제로인 그 상황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라 해봐야 5병이에요. 긍정지수 하나도 올리지 못할 미천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미천한 5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뭐 데이터는 없지만 감사하니까 긍정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서 나눠주고 물고기를 주는데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심리학 연구도 봐서 심리학 연구를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감사라면 긍정지수가 올라가고 그 단체와 개인과 모든 기업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성공하게 만들고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올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당한 우리 모두 전 인류 전체의 긍정지수는 제로입니다. 아니 제로 정도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정말로. 식당이 문을 닫고 나가던 일터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건강도 다치고 정말 긍정지수는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이걸 다시 어떻게 올릴까요? 감사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수두룩합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집에 갈지만 해도 감사가 넘칩니다. 억지로 가네 정말 넘치는 거죠. 낮아지고 겸손한다면. 이렇게 한 푼을 추수감사주를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도 엄청난 감사의 눈물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의 부정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긍정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심리학 용어로만 말해도. 기적이 눈에 보이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하죠.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은 결코 우리를 파괴하거나 해치거나 불행과 부정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감사를 깨닫게 하고 그 감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긍정지수가 올라가므로 우리 삶은 훨씬 더 좋은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 때 추수감사주일은 지금까지 어떤 해보다 훨씬 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